네, 수요 예배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장 집사님 저 좀 보시죠. 그리 앉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 좀 보십시오.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장모님과 이제 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진리에 대한 시간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두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의 세계에 보화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첫째 제사 안 지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거의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라든지 그들의 공로로 그들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가 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구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세울 건데 그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없이도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죄에서 죄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죄성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죄인들을 사해줬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병을 고쳐주는 동시에 그 병이 죄라는 걸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 하셨냐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도 부활의 도를 깨닫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신 게 죄사함이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어떤 용서 같은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해주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는 있잖아요. 기도원만 잘 나가면 돼요. 일단 기도원을 잘 나가면 자기의 있었던 삶에서 떠나니까, 자기의 제약된 곳에서 떠나니까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교회에 일단 잘 나오면 은혜 받아요. 예배 잘 지키고
교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뭐 하니까? 떠나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받았던 은혜도 어떻게 된다? 잃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과도 얘기했지만 어떤 순복음적 교회라든지 기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은 은혜만으로 바뀔 줄 아는데, 은혜만으로 바뀌면 예수님이 뭐하러 부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율법으로, 선지자로, 예언가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제압된 애굽에서 백성들이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제압된 이 세상에서만 살았던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소로 가는 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거룩한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로 뭘 줬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례. 그래서 그 규례대로 걸어가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진리를 어떻게 시켰냐? 거짓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율법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또 제약된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제약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짓된 법들은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고요. 진리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거다. 우리가 이 행복나는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그와 같은 플랫폼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행복나는 교회에서 현실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또 충만함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의 길대로만 간다면? 진리의 길대로만 간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새 언약, 새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 길대로 간다면 결국 우리 이 행복나눔 교회에서 천국을 향하여 열린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은혜는요 죄에 대해서 떠나게 하는 거라면, 진리는요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냐면 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그대로 있고 죄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발견하는 의를 쫓아가면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체인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진리를 통하여 의를 찾는 자는 의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를 질 수 있는 나의 겉사람이 되게 지배를 했다면, 진리를 찾게 되면 의인이 돼서 나의 속사람에게 그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사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겉사람이 주도하는 대로 내 삶의 양식이 나타냈다면, 속사람이 커진 사람은
속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게 돼요. 그런 나타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은 이제 다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실망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건져지게 됐어요. 이런 건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다 이제 뭐로 향해서 가냐면 진리를 통한 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를 통한 은혜는요, 진리가 없었을 때 은혜와 차이점이 있어요. 진리가 없었을 때의 은혜는 나만 받는 거예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내가 내 죄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고, 내가 나의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는 게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은혜였다면, 진리를 발견하고 세운 은혜는요, 내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까지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없이 은혜로만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부딪힐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말과 듣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은혜만이야, 은혜. 다시 말해, 성도님이 은혜만, 진리 없는 은혜만 가진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의 생각 틀리고요, 자기 생각 틀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딴소리 얘기해. 목사님이 전하려고 했었던 걸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엄한 소리 자기 얘기 또 해. 근데 그것도 은혜야. 하지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은혜는요, 목사님이 전하는 거나 성도가 듣는 거나 똑같아.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님이 동일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성도가 깨달은 말씀이나 생활에서 깨달은 말씀이나 성전에 와서 깨달은 말씀이나 동일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한 은혜냐면 진리를 깨닫고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 하나가 되는 행복나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가 되는 행복나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이게 공의와 자비에 대한 규례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소제목이 나누어졌지만, 사실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3장의 1절 우리 한번 살펴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냐고, 이렇지 않냐고.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좋다고 해서 퍼뜨리면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참된 길로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악인과 연합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나를 꼬드기고 함께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의 말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친구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는 나 아니야, 나 거짓된 풍설 안 퍼뜨려, 나는 악인과 연합하지 않아, 위증 안 해, 이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모른다면? 진리를 모른다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못 깨달으십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느새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 내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거짓된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다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악인들하고 친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 참 바른 것 같아. 아, 그 사람 참 부자야. 그 사람 참 지식도 많아. 아, 그 사람 교수야. 아, 그럼 그 사람 말 믿는다니까요. 옆에 가서 내내거리고 있다니까요. 세상 지식 전하고 있는데 내내거리고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의의 길을 쫓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요,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부당한 증언해요. 다수결의 원칙. 에? 야,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짬뽕. 그 옆에 탕수육 그럼 그러잖아요. 야, 이씨 이러잖아요. 어? 나 짬뽕인데 왜 너만 탕수육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탕수육 좀 먹으면 어때? 그럼 애초부터 그냥 짬뽕으로 정해주던지. 이게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약자 편을 들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나 보이니까. 그래서 약자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우둔하고 정의롭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들은 첫째예요. 둘째 아들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편 들어요? 막내 편 들어요. 왠지 알아요? 막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쓰러워 그래요. 첫째는요 또 안 그래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들이 아는 것, 이게 맞는 거라는 것으로 우리들을 갖다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산다니까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었나?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약자를 무조건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약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룰을 적용하라는 거죠. 강자를 무조건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강자를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강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진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가면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낼지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원수가 길에서 소나 나귀를 잃어버려요? 뭐합니까? 쌤통이구나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게 원수. 그렇지. 네가 그렇게 사니까 소 잃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나귀 잃는 거야 라잖아요. 그리고 딱 지나가도 모른 척 하잖아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원수라 할지라도 소와 나귀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어디로 간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4절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러다 그랬지 이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나를 갖다 미워했지,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그 넘어진 나귀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뭐한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의와 자비는요, 신학시대에 와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트세요. 너무 덥네. 좀 틀어주세요. 덥네.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잖아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을 절대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진리를 몰랐을 때 하나님에게 받은 죄에서 떠난 그런 죄에서 떠났지만 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은혜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죄를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죄를 제거하고 형제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목사님, 이렇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발견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원칙이 14절부터 나오는 3대 절기에 관한 규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도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바깥 세상에 겉사람들이 지켰는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속사람이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겉사람이 지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키는 이 절기는요, 사실 속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절기는요,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제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난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뭘 따라야 되냐는 거,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그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엿새 동안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교절의 그 의미는 우리를 심판에서 피하시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심판에서 피하셨다는 건, 다시 말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6일 동안 그와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센 빵을 먹으면서 그때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됐을 때를 기념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제사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요, 여러분, 신약에 왔을 때 저는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하셨냐면요, 사망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멸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사망 권세와 음부를 뭐 할 때, 심판할 때 우리도 심판받겠죠. 근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심판할 때 심판당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왔다는 거예요. 6월절 했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럼 우리가 드려줘야 될 제사의 절기에 반드시 무교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나, 지금 내가 사망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나,
그 나를 생각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어떻게 그 제단을 생각하고 내가 유교경인과 뭐 고기와 여러 가지를 먹을 그것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맡기고 나는 그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고기도 줄이고 어떤 활락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나의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6일 동안 뭐 하자는 거예요? 스탑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절기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절기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준 절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유월했던 것, 죄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절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릴 수도 있지만 개인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정해놓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이게 죄야, 이것들은 죄야, 내가 모르는 죄를 몰라서 짓는 거걸랑요. 근데 죄를 알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인데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 곱하기 7, 77에 49, 50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밀과 보리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튼 게 그게 농사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추수한 첫 곡식 밀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악에서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있어요. 죄를 안 지니까. 죄를 졌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죄를 안 지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의를 가르쳐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오게 했잖아요. 그거의 첫 열매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77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한테 사실상 소원제를 드리거나 어떠한 그런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길랑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왔더니 이러한 열매가 열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반드시 쌓으라고요. 근데 그런 걸 깨닫고 나서도 넘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그럼 진리의 길로 못 간다고요. 오히려 계속 진리를 몰랐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갖다 신약으로 말미하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게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원래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이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쫓아서
밤낮으로 성전과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방언을 하게 만들었냐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활하신 이후의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로 전하겠냐는 거예요. 나가서 입으로 전하면 로마인들한테 이스라엘인들한테 뭐가지 땡동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레와 같이 큰지 그들이 기도 소리를 거리에서 듣고 가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귀로 듣거나 내면의 마음으로 듣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해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열매를 줘요. 그게 부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말씀도 깨닫고 사랑도 해요. 봉사도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물질도 봉헌해요. 이런 것들이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열매는 무엇을 쫓아야만 이루어지냐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 이 부활의 열매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깨닫고 진리를 쫓지 못한 사람은, 근데 진리를 쫓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세우길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 다 틀리잖아요. 저는 목사대로,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경의 여러분의 기업대로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 진리를 따를 때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지. 그 길을 안 따른 다음에 어떻게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는 게 뭐냐면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요. 수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담아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보화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내면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걸 내가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내면과 외연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없어서 꼬서 감사절하는 게 아니라 수장, 창고마다 가득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수장절이 예수 시대에 어떤 절기가 돼야 되냐면 이것은 재림이 돼야 돼요. 재림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재림은 나는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 나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재림하셔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나누겠어, 빌딩을? 그런데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나를 보좌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럼 내가 이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니까? 나는 보좌에 예수님한테 가는데 내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아이 저 사람은 왜 부자인데 안 나눠? 아이 저 사람은 왜 가난한데 나눠? 이런 게 나타나겠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절기를 내가 지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열매 속에 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재림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수장 나의 내면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에 얼마나 열려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이웃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데 나누라 그래. 거짓이에요. 나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6월절 그 죄에서 우리를 이끈 것을 갖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럼 그 절기를 못 지키면 절대 죄에서 못 떠나요. 진리로 못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77절, 맥주절, 즉 성령의 열매,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얻은 그 열매에 대해 절기를 못 지켜요. 다시 말해 부활의 열매, 부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느껴요. 그러면 당연히 절기를 못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열렸고 이 땅에서 열린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의 곳간은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그 곳간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그 재림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곳간은 찔끔찔끔 나를 먹는 것만 쓰지 세상을 구원하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절기가 진리로 이끌어가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진리로 세우는 그 은혜의 단단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재단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우리 회의를 해서 이 절기를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고, 개인들도 그 절기를 세워서 정말 은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행복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